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하면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일단 천국에 대한 그 데피니션이랄까요? 더 이상 천국은 이렇게 비교되지 않는 곳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서 더 큰 자가 있고 더 작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천국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그죠? 그래서 벌써 우리가 뭐 천국에서 뭐 더 큰 상급을 바라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천국의 마음이 아니죠. 천국의 마음이 아니죠. 거기서 초월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초월하고 싶은 거잖아요. 모든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초월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초월하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 안에 있는 욕심, 그 수없는 그 욕망, 바라는 바람, 이런 거로부터.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점점 그 자신에 묶여 있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해지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환경에 끄떡 없어지는 거죠. 자유하니까. 고통은 스스로 낸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이제 그럼 벌써 환경으로부터 초월하는 거잖아요. 타인으로부터 초월. 근데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나는 안 보이고 벌써 내 눈이 아웃사이드가 보이잖아요. 상대방이 보이지 내가 보이겠냐고요. 사실은 결정적 요인은 난데, 이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나 자신인데 나를 보지 않고 상대방을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 보이니까. 거기서 발견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본인 안에 있는 욕심이 나에게 고통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면은 고통으로부터도 자유가 주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아까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평화에 대해서 오늘 연주했잖아요. 평화로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평안을 너희. 계속 이 평강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질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를 봤더니 자기 자신이더란 말이죠.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도 또 다른 종류의 욕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어떤 비교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를 자기를 스스로 학대한다든가, 아주 그 열등감, 상대적인 비교, 열등감. 이 모든 게 욕심이거든요. 상대적인 열등, 이런 것도 욕심. 그건 뭐예요? 우월해지고 싶은 욕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자유하면, 근데 천국은 뭐냐?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빠져나온 곳이 천국이잖아요. 내가 그 안에 묶여 있었잖아요. 딱 빠져나오면 비교할 일이 없잖아요. 더 크냐 작냐, 누가 더 사랑스럽냐 아니냐, 네가 잘했냐 내가. 그죠?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참 하나님께 알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는 금방 묶였다가도 딱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너다, 맨날 그건 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대상은 너다, 이렇게. 근데 그게 그때부터 평화가, 그게 내가 초월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딱 개입하신 걸 아니까 이미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딱 계시되어서
연합되어지면 내 마음이 안 입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예.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걸 비교할 곳이라면, 소위 그것이 결국은, 예.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죠, 소위. 지옥이잖아요. 그죠? 예. 끊임없이 비교해야 되고. 예. 미국 처음에 왔을 때, 그때는 뭐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그때는 뭐 집을 팔아와도 온 가족이 비행기값하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었던 시절에 미국에 이민 왔는데, 그때는 오자마자 차를 못 샀어요. 그래서 막 버스 타고 다니고. 맨날 무슨 꿈 꾸냐면 내가 내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전하는 꿈이에요. 그죠? 그래서 맨날 꿈꾸면 내가, 그리고 꼭 꿈에서 이렇게 왼손을 다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런 꿈을 꾸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그런 걸 꿈꾸다. 8개월 만인가, 이미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차를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집에다 놔두고 버스 타고 또 갔다 왔어요. 일주일 동안. 그때는 굉장히 소박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살아오면서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큰 차, 나보다 더 좋은 차, 나보다 더. 이런 것들을 늘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곳, 그런 것들로부터 뛰어나온, 그죠? 헤쳐나온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냐는 거죠. 벌써 여기서 이 질문부터가 벌써 천국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의 질문이다. 그죠?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이 단어, 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또 하나 배워야지. 여러분, 안다를 뭐라 그랬죠? 안다? 기노스코라 했죠? 된다도 기노로 시작해요. 기노. 기노마이 해보세요. 시작. 기노마이. 예, 기노마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번역이 또 엄청 다르게 번역돼요. 그 문장마다.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되면서 또 하나를 이루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밝혀보자고. 마태복음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뭘로 번역됐을까요? 예? 이루리라죠? 이루리라. 그죠? 이루리라. 그죠? 다 이루리라.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뭘까요? 여기서도 이루어지다. 방금 이런 질문은 IQ 테스트라 그래요. 그 다음 마태복음 8장 13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서 뭘까요? 여기서는 좀 헷갈리겠는데 뭘까요? 될지어다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세 개,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지만 세 개를 봤을 때 이 기노마이라는 동사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틀리니까 내가 할 맛이 나는 거야. 할 맛이 나는 거야. 공통점은 뭐냐면은 오케이, 그걸 이루는 것은 누구만이 이룰 수 있어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믿음이란 거 누가 주체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체죠?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의 원래 안에 있는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볼 때 우리가
된다라는 거,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이 단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된다라는 단어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작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로지 전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돼야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이 주최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도록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생각이 있고 어느 날 하나님부터 출발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구나.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또 내 안에서 살으셔서 어떻게 하셨냐? 나를 점점 어린아이처럼 만드셔서 하늘나라로, 그죠? 들어가게. 근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어디? 이 땅에서는 내 마음이 하늘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럼 이제 그 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명령의 약속이에요. 언제 약속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딱 듣기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야, 이거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이거 어린아이처럼 안 돼서 심각해지는 거. 어린아이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벌써 단어 하나만 봐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듣는 자만이 믿음의 메커니즘으로 성경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어린아이로 만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어서,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서 네 마음 자체를 벌써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를 살다 보면은 참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예? 근데 감사한 거는 내가 막 무엇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꾸 더 지옥으로 깊이 들어가요. 막 따져보고 막 느끼고 막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분석하고 막 그것도 어떨 땐 말로 표출하고 그러면은 이건 너무 아픈 일들이야. 그건 지옥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기의 그런 걸 다 중단하고 그냥 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누구 안에서 내가 귀중한 존재인가를 보면 딱 하나님 앞에 계신 걸 볼 거예요. 조용히.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자기가 그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죠. 앉아있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 마음을 점점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로 만드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분의 사역이 아니면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따로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수준 안에서 우리의 개념 안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더 큰 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딱 우리가 낮춘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자신을 낮춘다. 어린아이들이 뭘 자신을 낮추긴 뭘 낮춰요. 그죠? 잘 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린아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크신 자가 가장 약하고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옷. 근데 이거는 그냥 성품 정도에서 복음에 머무르게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항상 복음은 그 앞에서 다루는 성품이나 도덕의 껍질을 벗겨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실체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만이 낮췄어요? 큰 자만이 자기를 낮출 수 있지. 내가 나를 낮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높으신 분도 아니게 뭘 낮췄다 그래. 지 혼자 높다고 여기는 거지. 높으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높은 자만이 낮출 수 있는 거죠. 높은 자만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를 낮추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올라갈 것만 남았어. 우리는 커질 일만 남았고 높아질 일만 남았지. 우리 보고 그러니까 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는 뜻으면 물론 맞아요, make sense. 그러나 성경을 항상 겉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는 항상 이 모든 진리 안에 실 다 까먹고 껍질 다 벗기고 보면 안에 실체는 누구냐? 다 그리스도가 남아요. 그리스도만이 낮추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낮추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오케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지면 돼요. 통째로 가져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담는다고 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가지면 돼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하나 더 배우려고 앉아있으면 지식을 가진 만큼 그 눈은 항상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남을 바라보는 잣대가 돼요. 그런데 지식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가 되면은 이건 남을 바라보는 시간에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곧 사랑이 충만해지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기노스코 연합되어진다. 하나가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연합되는 그죠?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절대적이신 분이 절대적인 걸 포기하신 거예요. 절대성을 비우시는 겁니다. 그 단어가 놀란 거거든요. 절대성을 포기한다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도가 뭐죠? 절대적인 위치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시고 우리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왔잖아요. 창조의 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성을 비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가리니까 창조가 됐다 그랬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비운 결과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사람이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바탕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창조하지 아니하시면은 피조물이 거할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만을 절대자로 남겨두기 위해서 모든 상대적인 피조물들은 사라져야 돼.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의 필연적인 공간이 어디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성을 비우심으로. 그것이 누구냐? 첫째 아담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원래 옛자. 근데 거기서 출발해도 거기서 당신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듭내셔서 이제 절대자가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람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실존으로 출발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중생이라는 게 그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영광과 영혼과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와 이 창세기에 쫙 올려요. 절대성을 비운 게 창조고, 절대성을 비운 게 성육신이고, 절대성을 비운 게 십자가예요. 그 모든 도는 그분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왜? 그분만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비우시고 오셨고, 하나님이 비우셔서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분이 당신을 비우셔서 여기 나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시공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 시공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시공 안에서 원래 영원성, 시공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당신의 절대적인 영원성을 시공이 갇힌 우리들 안에 나누어주기 위하여 이 안으로 오신 거예요. 최고의 고통이죠. 최고의 겸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를 할 때, 근데 그 어린아이를 제일 먼저 얘기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낮추셨단 말입니다. 당신의 절대성을 다 비우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겁니다. 그 상태가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에도 십자가에도 성육신에도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비우셔서 우리들의 위치에 와주신 거고 우리들을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왕에 출발했는데 끝을 내시겠죠? 그죠? 혼돈으로 내버려두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건 과정이지. 흑암으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흑암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또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흑암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영광이죠. 그죠? 혼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고 계시죠. 공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뭐예요? 그것이 충만해지는 거죠. 공허. 그리스도 들어가면 그것이 참.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출발에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기어코 당신은 끝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마태복음 58장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벌써 어린아이와 나를 지금 벌써 딱 힌트를 주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는 이 어린아이가 또 누가 포함되느냐? 그분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결국 이 어린아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하늘나라의 마음을, 그죠? 우리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죠? 어린아이들 되는 거잖아요. 예? 천지를 하늘들 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로 만들어서 하늘들을 창조하시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오케이.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죽음. 근데 갑자기 왜 연자맷돌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렇게 뭐 실족해 하는 게 그렇게 뭐 원래 우리 짭인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 원래 우리 내추어인데 실족해 하는 게. 에?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얘기했을까요? 지금 뭐를 설명하는 건 줄 아세요? 기노마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는 건 뭐냐?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우리를 지금 거듭내는 거거든요. 거듭내려면 어디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가 그럼 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는 우문을,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데 우문이 현문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실제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분의 생명으로 잉태돼서 나와야 돼요. 그분의 씨앗을 받고 그 생명으로 다시 그러면 뭐야? 옛 생명에 죽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된다라는 건 뭐냐? 옛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어린아이같이 되게 하는 것도 약속이고 우리를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풍덩 빠뜨리게 하는 것도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아멘 하실 분 있으세요? 아멘. 많이 했어 지금. 연자맷돌을 매고 죽여서 탄생시키는 거예요. 죽여서 탄생시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죽어야만 새 생명으로 탄생하기 때문이다. 그 우리 일상을 무엇으로 보는 거죠? 자기 십자가라는 건 자기를 허무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나의 옛 생명이 죽어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우리 죽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건 뭐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라는 율법을 받았는데 그 법 앞에서 나는 죽음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소망에 대한 죽음이 자꾸 일어나요. 그죠? 내가 엄청난 소망이 있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소망 앞에 나는 죽은 자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로 환경을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바램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좌절시켜 놔. 이런 것들, 우리 일상에, 우리 이걸 고통이라고 하나님, 제발 이거 좌절시키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거는 내가 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이쯤 들어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터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만드는, 우리를 거듭내서 천국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이렇게 살자 해서 뛰쳐나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아는 눈을 갖게 돼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뜻을 베푸고 계시는 거야. 이건 성경에서 약속한 이야기구나. 이걸 보는 자들인 거지. 우리가 이걸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갖고 그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깥에 제일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 뭔가 내가 율법을 하나 작정하면은 그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만 본데도 자기가 제일 그렇게 못 사는 걸 나중에는 알게 돼.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여겼다가. 왜냐면 일단 눈이 나를 향하지 않아하고 상대방을 먼저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거 못하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겠다라는 거, 이런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그분이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저 함께 더불어 먹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당신이 나를 영접했지만 그분은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미 실족해 하는 것 자체가 화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화죠. 8절. 만일 네 손이나, 이거 재밌는 거 나오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거 진짜 찍는 것들을 우리가 귀뚜라미라고 그러죠.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은 발가락으로 카드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발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를 봐요. 그 발가락으로 쑥 밀어 칩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손을 잘라서 도박 안 하겠다고. 진짜 도박 안 했다 자르는데 근데 발가락으로 그래요. 텔레비전 나온 적 있대도. 예?
무슨 포카대회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발가락으로 한대도 발가락으로. 얼마나 후회했겠어. 다시 입문했을 때. 그 여러분 애매한 손 자르지 말고 설교 잘 들으세요. 애매한 손을 하고 발 자르지 말고 8절하고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10절까지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를 실족케 한다. 너를 범죄케 한다. 너를 범죄케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살아왔던 모습을 쫙 이야기해서요. 그대로. 나는 누구다. I am who I am이죠. I am what I am. I am who I am. 그죠? 쭉 얘기한 다음에 뭐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아왔던 모습을 이야기했느냐? 나는 나다예요. 예수님이. 나는 난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각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사셨는데 내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실족하죠. 그렇죠?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칸다리조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실족해 하셨어요? 본인이 본인 자신을 실족해요? 본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그때 실족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너의 눈이다 이거죠.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한다. 너 자신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지.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일이.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다. 너의 욕심이다. 너의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죄더라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제일 큰 죄더라고. 그분을 진리를 모르는 게 죄더라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바로 너다. 너가 너 자신을 실족해. 그래서 그 눈을 빼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성경에서 손과 발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관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행위를 늘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야고보서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최전도사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설교할지 기대가 된다 이런 거예요. 난 야고보서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예? 나는 진짜 행함. 누가 행함? 그리스도야. 내 안에서. 우리 송 집사님이 늘 저랑 이렇게 편지 나누고 그러잖아요. 피드백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내가 오늘 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 쫙 읽어줬어요. 또 워낙 글씨체가 희한해서 사람들이 읽고도 못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읽어줘야 돼. 오늘 내가 읽어줬어요. 무화과 나무가 꽃이 없는 나무란 뜻인데 무화과 나무. 예? 그걸 설명해 준 것보다 읽어줄게요. 이거 짧아요.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 송 집사님은 마가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마가영성. 예? 이거 하나요? 읽어드릴게요.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란 뜻이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꽃이 없는 것이 아닌 꽃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암술 안에 수술이 숨겨져 있어 열매 안에 꽃이 숨겨져 있어 잘 안 보일 뿐이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현재까지 구교와 신교 사이의 신학 논쟁의 중심은 구교는 야고보서를 인용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고 신교는 로마서를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마가 영성으로는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성도는 행함, 괄호 열고 열매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 행함의 주체가 누구인가? 나인가? 주님인가? 행함, 괄호 안에 그 열매, 안에 꽃, 주님, 성령님, 꽃이 숨겨져 있는 자, 이제야말로 무화과 영성을 지닌 자가 아닐까. 예. 또 말하기 좀 미안한데 마가 영성 한번 써 있으니까 마가 영성은 모든 행위 괄호 쳐놓고 열매, 모든 행함에 눈에 보이는 나는 나타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열매 속 성령님만 나타나는 성도가 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지 아니할까. 아멘. 열매가 잘 안 보이는 나, 뿌리가 썩어가냐, 아직 때가 이른가, 햇빛과 물이 부족한가, 진정 고민은 하고 계시는감. 그러니까 저는 행함을 부정하라는 겁니다. 행함을 부정할 때는 뭘 부정하죠? 자기 행함. 그 자기 행함을 부정할 때는 누구로 들어?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행함이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주체로 되어질 때만, 그렇죠? 이것이 참된 행함이다. 그죠? 내가 출발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셔서 어린아이처럼 표현됐듯이, 그죠? 다시 말하지만은 천국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어린아이는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 큰 신자가 낮아진 거예요. 그 신자가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거듭내는 일입니다. 그 거듭내는 일 안에서는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 무엇인가 또 한번 보죠. 로마서 4장 25절. 우리 4장 25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의로운 자로 살려내시는 일을 위하여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 이 뜻이죠. 우리가 언제 의로운 자가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될 때 의로운 자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져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주시니까 내 안에서 살아나셨죠. 그죠? 그 피로 우리 범죄함을 인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죠? 근데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이니. 아니, 아까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계속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그걸 구원의 상태라죠. 구원. 그죠? 근데 여기서는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러면 도대체 이 피는 뭐냐? 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피를 뛰어넘어서 어떤 피냐? 오케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오케이.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먼 훗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얼티밋, 항상 그런 정말로 기어코 마침내 이 뉘앙스가 더 강한 거예요. 예? 어떤 날이 아니에요. 예, 그 나중에 이제 계시록 할 때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이 피예요. 이 피는 뭐예요? 바로 나를 먹고 마셔라. 피를 마를 때 뭐예요? 당신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어에 써서는 뭐한데 이제 아가서 나오면 이제 4장부터 뭐 유방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와요. 여자의 유방이에요. 유방. 그죠? 그래서 그거 할 때 삐삐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냥 들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런 게 나와요? 그런 단어가 왜 나와요? 이 젖줄이거든. 생명줄이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이제. 예? 이제 아가서 이제 앞으로 막 4장부터 나오면 막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피를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피는 두 가지. 하나는 피를 흘렸을 때는 죽음이지만 또 피는 또 이 사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피를 얘기할 때 죽음의 피도 있고 생명의 피도 있어요. 우리가 피를 마신다는 건 그분의 생명을 날마다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생명을 먹고 마신다는 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언제 살아나요? 내가 죽는 곳에서 살아나죠. 그분은 당신의 부활의 장소를 딱 한 군데에 정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메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이거예요. 예? 다 죽었는데 혼자 일어난다. 이걸 영어로 어몽이라요. among the dead. 근데 이거는 어몽이라는 뜻이 아니라 from이라는 단어. from the dead. 죽은 자들 그 안에서부터 살아나세요. 그분은. 예?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의 피가 된다. 생명이 되어주신다. 우리 안에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살아난다는 건 꼭 동시에 어디서 살아나냐? 내가 죽은 곳에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일상이 내가 죽는 일이 된다. 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죽는 곳이 나의 옛 생명, 나의 옛 자, 나라는 어떤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실존으로 출발한 내가 죽는 곳이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 예수는 신의 생명이 죽었지만 우리는 죽어야 될 생명이 죽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생명이 죽는 곳에서는 동시에 그분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분이 부활하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상은 나의 옛 자아가 죽는 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을 허무는 일이 돼야 돼. 그것이 그분께서 내가 너 문을 두드릴 때 너가 문을 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다는 거 옆구리를 째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옆구리를 터져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좁은 문이 되어주셨어.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들의 문이다. 나의 문을 통해서 너희가 들어오고 나가면 생명의 꼴을 먹으리라. 그 자기 옆구리를 터뜨려서 그래서 갈빗대를 거기서 꺼낸 거야. 갈빗대를 하려면 옆구리가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옆구리를 떼서 갈빗대에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신부인 교회를 만들었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도 옆구리를 터뜨려. 나로 내가 문을 두들길 때 너희도 문을 열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참된 연합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예요. 그분만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지,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그 뭐예요? 곧 율법에 대한 죽음, 자아에 대한 죽음, 소망에 대한 죽음, 환경에 대한 죽음, 우리의 플랜에 대한 많은 것들의 매사가 나를 죽는 일. 근데 내가 죽으면 뭐예요? 그다음부터 누구 일이 된다? 주님 일이 된다.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 강도 맞아 다 죽었는데 율법사가 지나가다가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여보, 내 꼴 좀 보쇼. 내가 자기 십자가에서 내 존재, 옛자가 죽는 그 지점은 항상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냐? 죽는 데까지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은 그분의 몫이에요. 언약이 역사하는 거예요, 언약이. 근데 언약은 반드시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죽은 곳에서 역사해요. 제 설교가 여기저기서 얘기하지만 다 결국은 이 얘기잖아요. 내 죽은 곳에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사역이다. 그 일이 일어나다 보면은 나중에 그분의 생명만이 나를 주관하는 때가 온다. 지금은 아직도 내가 주관해. 아직 죽어야 될 목숨이 너무 많아. 아주 질겨. It takes forever. 하지만 계속 주관하는 곳에서 계속 그분의 생명이 부활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0절까지. 오케이. 이 눈에 대한 문제는 또 좀 다른 식으로 디테일하게 다루는데, 아까 손과 발의 문제였어요. 자기 자아에 대한, 자기 행위에 대한 자기 부정. 근데 눈의 문제는 눈을 찍어내라는 거, 눈을 뽑아내라는 건데, 오케이.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무슨 눈, 무슨 눈? 보는 눈, 내리는 눈? 그게 아니라, 보는 눈, 보여지는 눈. 보는 눈이 없어지고, 보여지는 눈이 와야 돼요. 근데 보여지는 눈이 오기 위해선 보는 눈이 죽죠. 사도행전 9장. 오케이. 3절 읽겠습니다.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희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이건 좀 띄었다가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지금 며칠 동안 눈이 장님됐다가 보게 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적 전환이에요. 아까 된다라는 단어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 이 기노마에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새로운 존재가 나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눈이 잠깐 이렇게 감았다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라고 얘기해요. 변화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그 아까 눈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안수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면서 어떤 눈이 생기죠?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눈을 갖게 돼요. 진리를 보는 눈을 갖게 되고, 아까 뭘 봤어요? 나의 욕심. 여러분, 우리들의 견해 이거 다 욕심인 거 아시죠? 나를 관철하려는 우리 견해, 내 생각, 내 주장, 이거 전부 욕심이에요. 늘 우리들의 눈은 욕심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사랑스러워. 말을 그럴듯하죠. 내가 사랑스럽게 보고자 결심한 거야. 재수없어. 똑같은 사람이 재수없을까? 어떻게 그렇게 보기로 결심해. 내 욕심이에요. 내 기분이고. 그 존재가 그런 게 아니라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는 선악과가 그렇다는 걸 디스크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탐욕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곧 망할 소모라를 봤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부합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일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노인네가 보면 얼마나 받겠어. 그쵸? 안경도 없는 시절에. 근데 네 눈에 보여지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이고 2m밖에 안 보이네. 이제는
진리, 약속, 언약이 보이는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왜 이런 사건이 왜냐, 이 눈이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던 나의 눈이 멀고 이제 보여지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시죠? 네 눈을 빼버리라라는 건 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눈 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나다라는 걸 깨달으면 벌써 이 눈은 바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이 바뀌어 보여지는 눈이 생기는. 근데 내 눈은 또 어떻게 멀는 줄 아세요? 내 눈은? 내가 보는 눈은? 사도행전에 써 있잖아요. 빛이 임하니까. 그 빛은 먼저 내 눈을 멀게 하고 나로 보여지는 진리를 보게 해주는 빛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보고자 하는 내 눈을 멀게 하고 그 빛이 임하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그 빛이 이제 또 보이게 하잖아. 이 온 깜깜한 세상을 대명천지로 만들어주잖아. 진리가 보이게 만들어줘. 할렐루야. 보이게 만들어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멀게 하고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계를 보게 하신다. 가슴에 손을 대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약속이 오로지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참된 행함은 바로 당신이 출발하시고 당신이 주체가 되셔서 하는 일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셔서 참된 행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모든 일이 나 자신이 죽은 자가 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곧장 나에 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로 넘어가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시며 당신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으로 의로운 자라 칭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출발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참된 평화를, 참된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애통이나 우리의 갈급이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당신과 날마다 교통을 누리는 참된 축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